가느냐라는 오늘 67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말씀을 접하실 때에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무리를 걸어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가보자. 용하신 분이 있어. 먹여주시는 이가 있어. 살리시는 이가 있어. 병을 고쳐주시는 이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네. 저기에 또 모여들고 있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 아니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 내가 너희들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먹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명이 7,00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조그마한 몸덩어리를 물어뜯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되지가 않는 이야기라 서로 사람들이 수근수근됩니다. 수근수근되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습니다. 또 누군가의 기도도 받고 또 이렇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고 또한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하늘나라에 가시겠습니까? 나를 전도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그 안에 있는 내 코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주님 한 분만을 꽉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다 떠나가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살아야지, 영생의 복이 나에게 있지,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유대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떠난 사람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을 바라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떠나자. 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쫓아가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이 많은 사람들처럼 떠나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가 이제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내 마음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여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군중의 무리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미국의 프로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구장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미국 구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TV로 보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구장뿐만 아니라 그 구장 밖에 있는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5만 대에서 6만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목사님이 야구를 보러 갔는데 주차를 했는데 이 주차를 어디에다 했는지를 잘 찾고 야구장에 들어가야 했는데 너무너무 넓어서 깜빡하고 그냥 내 옆에 있는 큰 트럭, 내가 큰 트럭 옆에 주차했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프로야구 경기를 보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찍어놨던 그 트럭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니 5만 대, 6만 대에 다 비슷비슷한 그런 승용차들로 가득 찬 그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차를 끌고 이제 다 돌아가고 난 후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차가 더 멀리에서 보이는 것으로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곳에 기준을 두고 어느 곳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 위에 확고히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더라 하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큰 트럭 옆에 내 차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먼 길을 떠나든 야구장에 들어가든 그렇게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몇 번 구역에 몇 번 선에 분명히 내 차가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면 찾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마트 같은 데 가서 기둥에 붙어 있는 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 대충 감각으로 찾아갑니다. 한참을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까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기둥에 분명히 써있는데 이것은 몇 구역에 몇 번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그냥 쉽게 마트를 구경하고 다른 공원을 구경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한 목표가 없게 되어지면 흔들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흔들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 말씀에 바른 기준을 세운 베드로가 오늘 보이고요. 그 이후에 바로 유다를 통하여서 그 기준이 어긋난 이의 모습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점검해야 할 것은 정말 베드로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들처럼 내 생각과 어긋나고 내 기준과 내 판단과 어긋나서 이 우리를 떠나고 싶다, 예수님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바른 기준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우리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보고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을 만지려하고 예수님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 곁에 있었던 12 제자들은 흐뭇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 가슴이 벅찬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제자들, 그 10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길 왜 네가 앉으려고 그래? 그 자리가 왜 꼭 너네 자리여야 돼? 내 자리고 싶어.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너희들이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요청하지 마 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땅에서 예수님의 그 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싶어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셨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십니다. 전혀 상관없어 하는 영생에 대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떡이야, 나를 마셔야 돼 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해 나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 떨궈내십니다.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도 저들과 같은 생각이었어?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가려고 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좋은 뜻을 가지고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뭉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어긋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잘 될까요?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 깊숙이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마음을 쏟았으면, 내가 한번 뜻을 정하였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돌이켜서 딴 곳에서 찾아보지, 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그렇게 갈대같이 흔들리면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흔들려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여기 아니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이 깨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신앙생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안 돼 하고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온전히 끝까지 완주해 나가기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귀한 제자와 종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 가도 이것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처음 만나준 모습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만성이 되어져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이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였던 이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이 백성들과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인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69절을 통하여서 잘 고백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었죠. 믿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믿고 이제는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군요. 영생을 소유한 자이시군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시군요. 그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었죠. 믿는다, 알았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이제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옳은 것이고 언제나 예입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영생을 알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믿고 아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믿고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믿는 자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는 다르게 또한 한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70절부터 71절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면서 유다를 가리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팔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요 고백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표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았던 바로 유다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넘어가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이 바로 유다다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보게 되어지는데, 왜 이러한 모습이, 왜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때 너희도 가느냐 라는 고백에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라고 고백한 반면에 다른 유다는 떠나가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는 어렵겠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세워지기 어렵겠구나. 저희는 그이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죠.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마귀의 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넘어가서 27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관여하게 되어지는 그 틈을 마귀는 교묘하게 잡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탄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중요한 중책을 맡기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잘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더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믿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같은 예수님 근처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베드로와 유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비쳐지게 됩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판 자요, 또한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였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도 좋으니 주님을 향한 그 표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 언젠가 남한산성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가서 처음에는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한 바퀴 다 돌고자 웬걸요 성물 하나 보고 나서 지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 언덕이더라고요. 산을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이제 사람한테 묻습니다. 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얼마만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요 위에 올라가면 좋은 곳이 있대요. 얼마나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저희를 보고 아이들을 보더니 한 20-30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발걸음으로는 10분, 20분 아니면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 한 20-3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사람들은 힘차게 걸어가는 이들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어딘가 불편해서 힘들게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곁에 꽉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였죠.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경제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 내가 무리를, 자연적인 현상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고백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속죄주요 영생의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 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고백자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세상적인 것, 내 육신적인 것에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복이죠. 잘 사는 것, 형통하게 사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복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아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는 것, 죄 사함을 얻었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여인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심한 고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 성경에는 악형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튠 파이스테탄이라는 단어인데 북을 치듯이 죽도록 때리는 그러한 형벌을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죄수들을 눕혀놓고 팔과 다리를 쭉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를 눕혀놓고서 창으로 가슴과 배를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몽둥이로 가슴과 배를 북 치듯이 치는 것, 그러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 그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악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문을 감당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꿈꾸며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또한 심한 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떡과 포도주를 얻고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고파하고 굶주려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세 번을 부인합니다.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고백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베드로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니 베드로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믿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